창세기 강의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32장 또 22절로 32절까지 말씀, 야복나루의 씨름과 야곱의 새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제 형 에서를 야곱이 만나기 바로 전날입니다. 33장에서 이제 에서와 이제 운명적 만남을 하게 되죠. 그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이다 하는 것이죠. 야곱은 형을 만나기 위해서 갖가지 준비를 다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길 가다가 만나 주셨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안심시켜 주셨고 동행하여 주신다 함을 보여주셨는데도 정작 그 하나님의 사자를 통한 안심을 얻지 못하고 온갖 종류의 걱정, 근심으로 자신의 준비들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을 일단 두 때로 나누죠. 그래서 한쪽이 이제 공격을 당하면 한쪽은 빨리 피하라, 이런 이제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물을 준비합니다. 선물도 세 때를 이루어서 첫 번째 때를 만나고 선물을 받은 다음에 또 두 번째 선물, 세 번째 선물. 아마 갈수록 선물의 양을 저 같으면은 더 늘렸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세심하게 아마 준비를 했을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무리를 선물의 양을 어떻게 할 건지, 선물의 품목을 어떻게 할 건지, 아마 세 번째 가장 값지고 좋고 귀한 걸 많이 준비했겠죠. 그리고 나서도 불안해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첫 첩이 있잖아요. 레아와 라헬이 이제 처고 그의 시종들이 첩인데, 첩과 그 자손 자식들을 제일 먼저 앞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자식들, 그 다음에 라헬과 야곱을 그 다음에 세워가지고 혹여나 형 에서가 재물을 선물을 받고도 마음에 차지 못하면 이제 처자식들을 인질 삼아 볼모 삼아 자신의 또 마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서도 마음에 안심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다 준비해서 계획대로 보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설명을 다 드리지 못했지만, 자, 선물을 세 때나 보냈어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그 먼저 계획은 재산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에게 보내는 선물이 진정성이 있어요, 없어요? 진정성이 없다고 봐야죠. 이거를 제일 1 계획은 재산을 나누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건. 그러니까 선물도 잘 따져보면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했다라고 하기보다는 화를 피하기 위한 마음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죽어야지, 형한테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죽이면 죽어야지, 이런 마음도 실제로는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베델에서 약속해 주신 말씀도 믿지 않았고,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잘못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용기도 없었고, 이런 마음으로 대책을 준비하는 사람의 내면이 오늘 홀로 남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주석서에는 왜 홀로 남았는지 주석가들도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왜 홀로 남았지? 다 야복강을 이제 건너서 다 이제 보내고 나서 이제 본인도 따라 건너서 가야 되는데 홀로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여전히 마음이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서 이제 홀로 남아 또 머리를 쥐어짜고 씨름을 하고 있었던 그때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홀로 남겨진 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어떤 사람이 와서 밤새도록 씨름했다, 이것도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절체절명의 위기에 야곱이 홀로 남겨졌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역시 잘 보면 우리가 같이 가는 것 같은데, 우리는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공부 많이 한 박사님들은 자기가 공부한 것이 곧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이 많은 자산가들은 자신의 재산이 곧 자기 자신이라고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권력가들은 자기가 가진 그 권력을 자기 자신이라고 믿고 의지하고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 아주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이런 특정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다 떨어져 나가고 혼자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부모님, 정말 죽고 못 사는 사랑하는 연인, 부부관계, 자식들 다 떨어져 나가고 혼자 남게 되는 순간이 인생에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죠. 오늘 야곱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처자식들 여러 종들이 있지만 야곱처럼 이런 고민, 이렇게까지 고민이 되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에게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이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지금 야곱처럼 아주 심각한 고민과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홀로 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쳐서 이런 상황이 강제로 닥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그 전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허울들을 다 벗고 하나님 앞에 알몸으로 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하루에 한 번씩 하루를 마감하면서 이런 시간, 야복나루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보는 것, 의식적으로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 숙명입니다.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또 신방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다 보면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나는 완전하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니까 나는 잘못을 범할 리가 없다. 이런 착각에, 제가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의식적으로 자꾸 이것을 하나님 앞에 벗어내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또 직분자들, 직분을 벗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홀로 서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고요. 제일 좋은 것은 어려움을 당해서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의식적으로 자기가 선택해서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극도로 불안한 야곱의 상황 가운데 홀로 남겨져 있는, 자신의 재물도 지금 다 소용이 없어요. 많은 처자식들도 지금 소용이 없어요. 이 야곱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장동건처럼 잘생긴 야곱이라고 해도 그 잘생긴 게 지금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극도로 불안하고 혼란 가운데 있는 그 야곱에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서 야곱과 밤새 씨름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상황이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될 중요한 대목입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낯선 사람이 왔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 입장에서는 낯선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자 혹은 하나님. 야곱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짓죠.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죽지 않았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이겨먹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따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 첫 대면에서는 어떤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하나님인 것이 드러나지만 야곱 입장에서는 지난 20년간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된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야곱에 대하여서 하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그 어떤 사람이라는 존재 하나님께서 야곱을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설정으로 나옵니다. 야곱은 20년간 하나님이 자신을 버려뒀다, 방치했다라고 느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정확히 찾아오셔가지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27절에 조금 오해할 만한 표현이 나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거 하나님이 야곱인 줄 모르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고 야곱에게 네가 지금까지 어떤 이름으로 불렸느냐는 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야곱인 걸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새로운 이름을 줘요? 갑자기 이름 듣고 새 이름을 줍니까? 하나님은 20년간 야곱과 동행하셨고 그 고난의 시간 함께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야복나루에서 이 이름을 물으시는 이유는 네가 지금까지는 남의 발뒤꿈치나 잡는 그런 이름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이제 너는 내가 너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아주 크게 각성하게 될 것이다.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네가 깨닫는 밤이 될 것이다. 내가 너와 지금껏 함께 했다. 그리고 앞으로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름을 묻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야곱이 어떤 사람이 갑자기 등장했다라고 기록하지만 하나님은 20년 야곱의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동행하고 함께 하셨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난 20년간 늘 동행하셨던 하나님. 욥, 우리가 지난 주일에 또 욥에 관련된 말씀을 살폈죠. 욥이 고난을 당하는 그 와중에 과연 혼자 외따로 정말 고난 가운데 그냥 버려져 있었느냐. 마귀가 욥을 가지고 놀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또 욥의 세 친구들이 여러 어려움과 환난을 줄 때에 과연 욥이 혼자였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38장에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야, 내가 지금 어디 바쁜 일 있다 왔는데 네가 궁금한 거 이제 내가 대답해 줄게.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는 것이죠. 욥이 그 고난 가운데 역경을 이겨내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모든 대화의 내용을 다 듣고 숙지하고 알고 계셨기에 가장 현명한 대답으로 욥과 또 4명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의 답변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역경 가운데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을 꼼꼼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 역경의 시간 동안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 찾아오셔서 그 더럽고 추악한 냄새나는 마구간 같은 그런 곳에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정말 거룩한 몸으로 태어나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야곱의 이름이 바뀌는 사건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발 뒤꿈치를 붙잡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형 에서의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는 말이죠. 이것이 상황적인 어떤 그 태어나는 상황을 묘사한 이름이지만, 이 이름을 남이 불러주고 부모가 불러주고 스스로 자기 이름을 부르고 여러 상황 가운데서 아마 수천 수만 번 이 이름이 불려졌을 텐데, 그 이름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열등감과 수치로 가득한 인생.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아무리 애써봤자 두 번째야. 너는 최선을 다해봤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그 인생의 규정된 속박을 벗어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아주 정말 그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을 향해서 어려운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라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라반이 또다시 야곱을 야곱으로 속박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야, 너는 그냥 내 딸들하고 장가나 가서 내 재산이나 불리며 그냥 살아. 너는 그냥 그런 존재야. 너는 재주가 좋으니까 내 재산이나 많이 불리는 그런 존재로 내 옆에서 종노릇이나 해라 라고 라반이 야곱을 그렇게 다시 그 이름으로 규정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20년 전과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보기엔 없어요. 20년 전에도 잔꾀를 부려가지고 아주 잔기술을 부려가지고 형을 속여먹고 또 그런 삶을 살았는데, 여전히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20년 전에 베델에서의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지금 얼마 전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안심시켜 주시는 것도 잊어버리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야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아지고 또 처자식이 늘어난 것 말고는 그다지 바뀐 것이 없다 하는 것이죠. 여전히 열등감과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고 어떻게 하면 자기 살궁리를 찾는 그런 존재로 지금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이 야곱과 씨름하면서 이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오늘 본문 그 아래쪽에는 이 주해 부분에는 그 이스라엘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고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만, 이 이스라엘의 본래적 의미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기를 이라는 기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본래적인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사람, 당신의 인생을 여호와께서 통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등감과 수치로 가득 찬 야곱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이제 너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려지고 그 새로운 이름답게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머물러라 하면 머물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인생이 바로 이스라엘인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이 오늘 구체적으로 손자 야곱 때에 이름이 계명되어 그 이름으로 불리게 되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의 방백이 되면서 이 민족 자체의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야곱 입장에서는 영광이겠습니까? 자신의 씨로부터 나온 12아들이 곧 그 이루게 될 위대한 민족이 자신의 이름으로 주구장창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그 이름으로 불려질 것이니 야곱의 인생으로서는 얼마나 복된 인생이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제가 지금 야곱이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서 이 이름을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찌질하고 별 볼 일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새롭게 만드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를 이라는 표현에서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이름에서. 네가 위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 다스려 주시기로 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너는 원래부터 그냥 야곱이었는데 너는 네 스스로 이런 대책밖에 세울 수 없는 정말 많은 대책을 세우고서도 이렇게 홀로 남겨져서 찌질하게 아주 궁핍하게 있는 사람에 불과하지만 너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네가 놀라운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이 이름의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지금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 오늘 이 야복나루에서의 씨름 장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수치심과 불만족이 사라진 이름. 여러분, 아까 야곱이라는 이름은 열등감과 수치로 가득한 이름이라고 했죠. 아니, 태어나는 애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태어나면서부터 수치심을 가져야 됩니까? 둘째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수치심과 불만족.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사람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고 모든 불만족이 치유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의 연약함을 고쳐달라라고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3번이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거 안 고쳐주십니다. 야, 너는 그거 안 고쳐줘도 이미 다 가진 사람이다. 이미 너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너는 불만족이 없는 사람이다. 네 은혜가 너에게 풍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정말 불만족에서 사라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성찰해야 될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나도 남들처럼 좋은 일, 또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여러 부차적으로 수치심과 열등감에서 같이 벗어나야 나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신 것은 내가 너의 유일한 만족, 영원한 만족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너는 네가 앞서 떠나보낸 많은 재물 다 없어져도 너는 이스라엘이고, 처자식이 형 에서에게 다 몰살당한다 해도 너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비밀을 야곱이 그 순간에 깨닫고 기뻐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자기 딴에는 기를 쓰고 애를 써서 하나님을 이겨먹었다라고 좋아하면서 그 땅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지었는데 아마도 이 깊은 의미까지는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실 수 있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저어주신 거죠. 야곱의 수준이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그 이름의 값진 의미를 이 정도밖에 이해 못하니까 그냥 저어주신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 싸움의 정확한 해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이 저녁에 변화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은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구원받고 회심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똑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격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올바른 정의죠.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의 믿음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바른 해답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는 재물이 나를 구원한다가 아니고 처자식이 나를 구원한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인생이 되었다. 이게 구원과 회심의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바울이 그 공부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또 여러 수사학과 여러 정말 자신의 학문과 지식을 많이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전하는 방법까지 완전히 익힌 사람인데 그 모든 세상의 지식을 배설물이다 이렇게 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바리새인으로서 유대교 안에서의 아주 막강한 힘을 얻었었던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된 다음에 그 중요하던 것이 무가치해져 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회심 과정 가운데 벌어지는 사건,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전에는 막 돈하며 살다가 예수 믿고서는 갑자기 그것이 무의미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와 상관없다가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도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면 갑자기 인생의 중요한 방향성이 새롭게 설정되는 분들이 있죠. 예수 안 믿어도 그런 일들은 벌어집니다. 죽다 살아나면 야,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장이 평생 동안 직장생활 열심히 하며 집에 돈 벌어주고 그렇게 살다가 애들이 갑자기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아빠 싫어, 아빠는 맨날 회사만 가 이렇게 하면 갑자기 야, 내가 이게 회사 가서 돈 버는 게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 믿다가 변화받고 회심하게 되면 정말 자기가 그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예수보다 덜 중요해지고 예수보다 그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들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회심, 마음이 돌이킨다, 회심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사울과 바울이 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 1차 전도여행 그 어간부터 이름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야, 회심한 다음에 이름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사울은 사울 왕이 있잖아요. 같은 이름입니다. 철수 영희처럼 똑같은 이름이에요. 히브리식으로는 사울이라고 발음을 하고요. 헬라어로는 그 같은 단어를 바울이라고 발음을 하는 겁니다. 같은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왜 사울에서 바울이 됐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회심을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뭐 자세히 설명하자면 그런데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교에 집중하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막 감옥에 가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인으로서 유대 이름 사울로서 살아갈 때는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하는 일에 앞장섰단 말이죠. 그게 사울이었는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다 보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이 불필요해진 겁니다. 이제 나는 바울로서 살아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에게 회심이 일어나서 그 안에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회심이 일어난 것이다, 안 일어난 것이다? 안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어디 길에서 막 사형리 보여주고 5분 만에 복음 전하고 자 예수 믿어요. 자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아멘. 그래서 오늘 내가 1명 전도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것이죠. 정말 그 복음을 들은 사람 안에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느냐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얼떨결에 내 하는 기도만 따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회심했다라고 내가 오늘 1명 전도, 지금까지 내가 500명 전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사람이 회심했는지를 내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살펴보고 그 사람이 돈 하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돈에 미쳐 사는 사람이 아니게 되어야 그게 진짜 회심이 된 거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자신의 옛 습성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원래 그래요. 난 성격이 원래 그래요. 예수 믿고도 자기 성격이 안 바뀌는 게 자랑입니까? 그건 자랑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작든 크든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회심의 증거라는 것이죠. 성화의 증거라는 것이죠. 마치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변함이 없는 게 마치 남자다운 것처럼 자기 지조를 지키는 것처럼 성격이 좋은 것처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바뀌고 변화가 돼야죠.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모든 인간의 성격이 회심하고 변화되지 않고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까? 우리가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 오늘 야곱에게서도 벌어지고 있는 이 회심, 여러분 오늘 기점으로 이제 야곱의 삶을 잘 보십시오. 그러면 이전과 달라지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더 이상 돈에 따라서 재물에 따라서 사람이 휘둘리지 않고 뭔가 바뀌고 있는 내용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 내용들이 오늘 이 이름의 변화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심은 우리 내면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치관이라는 건 뭐죠? 나에게 제일 소중한 가치는 이거야. 나에게 제일 소중한 가치는 자식이야.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자식이 다음이 되는 은혜가 있는 거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미모야. 예수 믿고 나면 정말 미모보다 더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생겨야 그게 회심이자 변화인 것이죠. 그런 변화가 매일 매순간 우리 안에 일어나야 예수 믿는 맛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맛을 느껴야 신앙생활이 재밌죠. 그렇게 돼야 우리 안에 나의 변화와 너의 변화가 함께 공명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멋지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회심의 중요한 두 번째 가치는
진짜 자기 모습을 찾아가는 겁니다. 야곱이 둘째로 태어났어요. 뭐 누가 그러라고 시켰나요? 아니면 어쩌다 보니 그냥 쌍둥이인데 두 번째로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야곱의 본래 모습은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신 생명체인데 두 번째 태어났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야곱을 야곱이라고 불러버렸어요. 너는 그냥 수치스러운 인간이야 라고 불러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에 갇혀서 지금껏 평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이 규정에 갇혀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시야에 갇혀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밤에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이 야, 너 그런 사람 아니야. 네가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인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새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천국 가는 것뿐 아니라 이 땅에 천국 가기 전에도 진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에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태어났더니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좀 수치심과 열등감도 많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죠. 안 그러면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이 세상을. 예수 믿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가치관의 변화와 진짜 나의 모습이 무엇인가. 남이 뭐라고 말해도 소용없어요. 그거는 더 이상 내 마음을 아프게 못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자기 자신이 발견된 사람은 진짜 아름다운 자기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치심과 불만족으로부터 해방받은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받은 축복의 본질, 야곱은 많은 재산을 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20년 전에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형 속여가지고 그 축복 가로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는 축복이 뭐예요, 지금? 물론 재산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그거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야곱이 아니야.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진짜 축복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잘 깨닫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건 양 몇 마리, 염소 몇 마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네가 얼마나 소중하고 네가 얼마나 귀중하게 나에게 쓰임받을 것인지를 네가 아느냐. 네가 그걸 알았다면 너는 이스라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에서 이제 얘기가 끝나는데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장애를 얻게 됩니다. 자, 이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이게 새 이름과 절개된 다리를 절개됐다는 말이죠. 여기 이제 고관절을 쳤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지금 골절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어떻게 정상적으로 걷겠어요? 아마 당대의 의료기술상 뭐 병원 같은 것도 없고 지금 의사가 어디 있어요? 그냥 골절된 게 그냥 대충 붙어가지고 평생 쩔뚝거리며 살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오늘 이 장면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축복은 아까 바울의 경우도 말씀드렸죠. 아니 복음 전하는 사람한테 질병 좀 고쳐달라는 그게 어려워요? 하나님이 왜 안 고쳐줍니까? 하나님이 안 고쳐주는 이유가 있으니까 안 고쳐주는 거죠. 그게 바울에게 복음 전하는데 더 도움이 되니까 안 고쳐주시는 겁니다. 새 이름을 받고 대신에 다리를 절게 됐어요. 이것이 진짜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껏 평생 예수 믿으면서 엉뚱한 것을 진짜 축복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온 것은 아닌지, 야곱도 지금 수십 년 만에 이제 깨닫는 거예요. 20년이나 지나서 이게 축복이었구나. 그럼 난 지금까지 뭐 한 거지? 라고 이제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얻기 위하여 지금까지 이 숱한 여정을 지나쳐 왔다라고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미 심각하게 훼손되어진 어떤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그것이 축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망가진 걸 어떻게 하겠어요? 시간을 돌립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이것이 지속적으로 회복이 안 될 가능성이 있는 일도 있어요. 야곱은 평생 다리를 절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 이름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야곱이야말로 진짜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변화되고 회심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또 굳게 붙잡고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시며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4가지 정도 기도 제목 놓고 우리가 좀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도 야곱처럼 홀로 남겨져서 불안과 공포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때가 많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와 동행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신을 발견하고 문제를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마음을 합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야곱처럼 어리석은 모습을 띌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재물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주님 여러 가지를 주셨지만 여전히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근심하며 주님 나 혼자 남겨져서 울며 불며 하나님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참된 축복이 뭔지 잊어버리고 제대로 가치관을 확립하지 못한 채 엉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사랑에 휩싸여 우리의 인생이 거룩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야곱과 같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만날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밤새도록 우리와 씨름하시며 우리의 슬픔과 고통에 공감하시며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주시며 우리가 주님 살 길을 주님 앞에 찾을 수 있기를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우리와 밤새 어울려 씨름하시며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은혜로 채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분이엘의 시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주님, 그 새 이름에 우리의 희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비록 다리는 절개될지라도 새 이름을 받은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아버지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변화되고 온전히 새로워진 회심을 하는 사람의 삶을, 회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궁한 영광,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영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시기와 질투와 불만족 속에서 야곱의 모습으로 방황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시며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와 더불어 씨름하며 우리와 함께 그 고난을 씨름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고 또 그 구원의 삶을, 또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며 새롭게 되며 온전케 되는 구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합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새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만족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여러 마음의 풍랑이 그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사람된 기쁨만 가득 넘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축복과 능력을 덧입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어서 주님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된 만족함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우리의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의 말에 심각하게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 주께서 허락하여 주는 회심과 영적 성장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약한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뜻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 그 다음에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미모와 그 어떤 것도 그 가치보다 뛰어날 수는 없습니다. 야곱이 비록 다리는 절개되었으나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의 현재 상황 속에서 여러 불만족과 이미 벌어져 버린 아픈 일들,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예수의 사람이 된 것보다는 덜 중요한 일들로 느껴질 수 있도록, 내가 예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사람이 돼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계신 이 사건이 가장 크고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구원의 감격으로 그 분이엘의 기쁨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자녀 되었습니다. 주의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진 일들에 휘둘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 예수의 사람 된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자유함을 얻으며 해방감을 누리며, 아버지 비록 우리가 다리는 절더라도 주님 기뻐 뛰며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주님 구원받은 사람, 회심한 백성, 온전한 이스라엘이 되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울과 신라처럼 감옥에서도 찬송하며 기뻐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슨 공부를 하고 무슨 재물을 가졌고 권력을 가졌든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때에 말씀으로부터 샘솟는 기쁨과 감사와 변화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가 속히 이제 극복되어서 일상, 특별히 우리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 아마 11월, 12월 우리 항존직 선거를 치룰 텐데, 선거를 치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꾼이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훈련시키시고 쓰실 일꾼들이, 준비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또 이 행사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되고 단단히 뭉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투병 중인 우리 여러 환우들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합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주님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옵시고, 특별히 전지구적인 이 코로나19의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시사 주님 일상이 회복되며 주님 경건생활과 주님 예배생활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일꾼을 세우기 위한 항존직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통하여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일꾼들이 온전히 변화되고 준비되고 주님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고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이 주님 쓰임받는 주의 자리로 주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몸된 교회가 내년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들 하나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 한국중앙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우리 교회가 잘 대처하며 복음 증거와 하나님 나라 확장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인생에도 야복나루의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어찌할 바를 몰라 사지가 덜덜 떨리며 죽음의 공포에 홀로 내던져진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 혼자 그곳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셨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그 어려움을 안고 함께 씨름하고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결핍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 자기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들 되도록 복과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또 주실 은혜를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